분 한 분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우리가 이 시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그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크신 은혜와 기쁨들이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자녀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우리에게 자유함과 기쁨과 회복이 경험되어지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세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귀한 기쁨이 이 시간 선포되어질 때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입술을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심이 고백해드리는 귀한 은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실 주님 앞에 감사 경배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쁨으로 박수 치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친절한 아래 한 기세 우리 맘이 편안하리 항상 기쁘고 우리 되게 영원한 주의 팔에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까지 너희가 영원하신 날에 아멘. 주의 날에 이끄신 날에
찬양하나이다. 주를 기뻐하나이다. 할렐루야. 하늘 영광 거룩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도 한 번 더 고백하면 하기 원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사함을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께 우리 영광과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앉으셔서 계속 주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르소서. 그의 주리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인대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세상 열어주소서. 그의 주리고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이고 즐거워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고 그의 선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우리 두 손 들고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선진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 부활 생명을 저희들에게 부어주셔서 새 삶을 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은 옛사람 대신에 저희를 새롭게 살리셨으니 저희의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5월의 마지막 주일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나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경건한 마음가짐으로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용서를 비옵는 것은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드나들기만 하고 섬기지를 못했습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나 화목한 방초동산을 만드는 데 정성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 아름다운 계절인 5월을 보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는 저희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습관적으로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이 되시는 주님,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가정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시고, 요즘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가정들마저도 흔들리고 있는 가정들이 많습니다. 말세에 사탄의 공격은 가정을 향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예배와 기도뿐인 줄 아오니, 가정 예배와 매일매일의 기도로 주님께 가정을 봉헌하기에 힘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어도 평안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사회도 경제 침체로 인하여 많은 아픔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 사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뭄에 단비가 내리듯 주님의 자비와 은총으로 함께 하셔서 꽃이 피는 봄날같이 생기가 가득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가정과 사회가 안고 있는 아픔에 대하여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품고 주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처럼 희망을 잃어가는 가정과 사회를 바라보며 마음을 쏟는 기도가 있게 하시고 온몸으로 끼어앉는 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주님, 올 한 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께서 맡겨주신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는 맡겨주신 직분과 직책에 최선을 다하는 충성스러운 종이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는 남편과 아내로
부모로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에 최선을 다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회생활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의를 드러내고 주님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 선한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으로 5년간의 국정을 이끌어갈 새로운 정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정을 펼쳐나감에 있어서 아무쪼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함으로 이토록 발전된 대한민국을 더욱 굳건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으로는 사회 전반에 만연한 부조리와 부패를 척결하고 밖으로는 세계를 상대로 하는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며 더욱이 근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북한의 전쟁 위협과 긴장 조성의 상태가 상존하고 있는 이때에 북한 정권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앞세운 무력 도발에 맞서 이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든든한 민주국가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더하여 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28년 전에 온누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복 주셔서 이토록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제2기 담임 목사님으로 이재훈 목사님을 세우셨사오니 성령 충만함과 지혜와 건강으로 지켜주셔서 이 교회를 온누리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수원 온누리 교회를 허락하시고 수원과 주변 일원에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김평대 목사님과 교역자님들 그리고 온 교우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뜻을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며 주님의 전을 찾아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헤아려 주셔서 싸매시고 치유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고자 열방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사역과 가정 위에 기름 부으셔서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닥칠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넉넉히 이기고 종국에는 승리하는 선교사님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성도들은 성삼위의 이름으로 죄를 씻어 정결케 되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며 그리스도 안에 언약된 모든 축복과 유익에 참여하며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 헌신될 삶을 살기로 서약함으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김평래 목사님을 주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입술에 권세를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저희들에게는 치유와 감동과 회복이 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각양 은사대로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섬길 때마다 주님이 부어주시는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정성껏 준비된 찬양을 드리는 주드림 찬양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나를 주의 도구로 쓰시옵소서. 열방과 땅끝
한 번 더 좋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을 찬양을 통해서 함께 축복하기 원하는데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손을 뻗어서 주님의 귀한 평화를 우리 함께 이 아침에 서로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기를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서로에게 따뜻한 사랑과 격려의 박수 보내주십시오. 몇 가지 광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교회 입구에 보면 CGN 식구들이 같이 와 있는 것을 보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쁘게 저희들한테 선물도 나눠주셨는데요. 하나님의 꿈 가운데 세워진 CGN TV가 개국 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CGN을 통해서 흩어진 많은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큰 힘을 얻고 있는지 모릅니다. CGN 방송 복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사진도 찍어드립니다. 가족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시고요, 함께 축하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응원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몇 가지 또 전하는 소식이 있는데요. 아울리치를 드디어 이제 여름이니까 저희가 뜨거운 여름 아울리치를 떠나게 되는데요. 공동체마다 아울리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보내는 선교사로 또 함께하는 선교사로 우리가 아울리치에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하시는 대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아울리치에 관해서는 자세하게 공동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뒤에 보시면 저희가 지금 주차 사역에 많이들 애쓰고 계신데요. 힘들고 어려운 사역입니다. 그래서 더 보람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주차 사역팀 모집하고 있는데요. 함께 하실 분들 원하고 있습니다. 꼭 참석해 주시고요. 저희가 또 구청에서 강력하게 주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속 광고를 드리는데요. 조심하셔서 주차해 주시고 특별히 고려물류를 이용하셔서 시저트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가 불편하신 분들, 임산부, 장애우, 또한 노약자, 새신자분들을 위해서는 주차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문의하셔서요, 어려움 없도록, 불편하시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행정실에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암송구절 말씀은 암송카드 말씀 보십시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의 말씀인데요. 힘있게 하나님 말씀 낭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또 귀한 세례식을 믿음으로 함께 갖게 됩니다. 세례할 때마다 귀한 감동들이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5분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한 분의 성인 세례가 있고요, 4명의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 임하는 간증부터 저희가 함께 듣기로 원하는데요. 유아 세례 권혁주 아버님 되시는 권영무 순장님께서는 권병무 순장님 나오셔서 세례 임하는 귀한 간증을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를 나오실 때 우리 따뜻한 사랑의 박수로 맞이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저희 부부가
저희 아들 혁주를 안고 유아 세례 자리에 서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이 시간 혁주의 평생의 삶을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과 믿음의 동역자 되시는 여러분 앞에서 저희 부부가 혁주에게 평생토록 말씀과 기도로 바로선 양육자로 중보자로서 삶을 살기를 결단합니다. 부모의 굳건한 그리고 신실한 믿음, 그 위에 세워진 가정의 중요성을 제 성장을 통해 경험하였기 때문에 저희 아들 혁주에게 또한 저희 자녀에게 부모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습니다. 저 또한 제 부모의 결단하에 유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는 청년기를 방황과 신앙의 정체성으로 혼란 속에 헤매다 입교를 35살이 되어 바로 이 자리 오늘이 수원교회에서 믿음에 의한 입교를 치렀습니다. 교회 중등부 시절 입교 직전에 시작된 저의 청소년기의 방황, 그리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시절, 그리고 10여 년 뒤 다시 주품으로 다시 돌아온 탕자였던 그 시절을 아들 혁주의 유아 세례를 통해 회상해 봅니다. 저 또한 모태신앙으로 어머니의 신실한 믿음, 아버지는 지금 생각해보니 신앙의 깊이는 그렇게 깊지는 않으셨지만 나름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며 아름답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나 중학교 때 아버지의 거듭된 투자 실패로 집안이 경제 파탄이 왔고 그 충격과 상처에 저희 어머니는 안타깝게도 친구의 손에 이끌려간 네. 친구의 손에 이끌려 그 점쟁이의 말도 안 되는 말에 속아 그 평생 그 신앙을 버리시고 불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네, 올라올 때 안 오려고 그랬는데. 네. 네. 그리고 아버지는 빚쟁이들을 피해 그리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집을 몇 달 동안 떠나셨습니다. 가장 민감한 시기였던 그 청소년기에 저와 제 누나들은 정신적인 충격과 또한 그런 상황 가운데 견디지 못하고 얼마 후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어려서부터 중학교 때까지 늘 1, 2등만 하던 요새 말처럼 엄친아였던 저는 그 이후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그리고 미래 없이 방황하며 그냥 친구들과 어울려 어리석은 청년기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었던 것은 제 어릴 적 어머니의 신앙적 가르침이 제 가슴 한편에 남아 있었기에 늘 친구들과 노는 그 상황 가운데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저만을 붙드시며 그 선을 넘지 않게 하셨습니다. 훗날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붙드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떠난 지 10년 만에 청년기가 되어 또한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연치 않은 기회에 혼자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비록 썬데이 크리스찬이었지만 매일 밤 제게 믿음 있는 아내를 주셔서 저희 무너진 가족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세요. 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결혼해보니 현실적으로 저희 아내와 저희 처가는 안티크리스탄이었습니다. 네, 저의 믿음조차도 흔들리게 하며 주일에는 주일 성소가 아닌 즐거운 세상 문화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결혼 3개월 만에 제가 큰 사고를 당해서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저희 집사람이 제가 병원에 있는 동안 스스로 교회를 찾아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이 교회에서 저희는 새롭게 등록하며 교인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초신자였던 저희 아내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체험을 통해 뜨겁게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집사람이 몇 달 뒤 2008년 교회 부흥의 마지막 날 저희 어머니를 초대했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못해 쫓아오는 척 그렇게 오셨어요. 그 집회에서 저희 어머니는 많은 눈물을 흘리시며 15년 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그렇게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믿지 않는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변화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2009년 3월 저는 35년 만에 초신자인 집사람의 세례와 그리고 저의 입교를 이 자리에서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희 부부를 통해 많은 신앙 훈련과 또한 많은 신앙적 멘토들을 통해서 저희 가정이 믿음의 반석에 세워가게 하시고 그리고 비전을 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결혼 4년 오랜 기다림의 끝에 저희 가정의 태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임신 31주에 아내는 임신 중독으로 불가피하게 저희 아들 혁주를 1.43kg라는 너무나도 작은 아이로 낳게 하셨습니다. 중증 임신 중독 후유증으로 병원에서 3주 치료를 받고 그리고 6개월 동안 저희 아내는 회복 기간을 가져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혁주는 태어나서 엄마의 품이 아닌 신생아 집중치료에서 6주 동안 세상에 적응해야 됐습니다. 저희 부부가 만약 믿음이 없었다면 아이를 기다리던 그 4년 그리고 집사람의 생명까지 위험스러운 임신 중독과 1.4kg의 이른둥이 아기를 보며 좌절과 고통 속에 모든 상황을 원망하고 불행한 마음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희 부부를 여러 훈련과 상황을 통해 그리고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을 만들어 주셨고 이 아이의 창조주이며 주권자인 하나님께 그 상황을 모두 맡기고 저희 부부가 승리케 하셨습니다. 그 시간 저희 부부와 혁주를 위해 또한 많은 저희 중보자 되시는 여러분들과 또한 목사님께서 정말 많은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유아 세례 후 저희 혁주가 성장하여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입교를 성장하여 자기 스스로 참여하고 이 자리에 섰을 때 가장 존경하는 믿음의 선배가 부모였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에게 본이 되는 굳건한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네. 제 부모님이 실족하여 자녀들까지 방황케 하시고 그 또한 그분들 또한 그 힘드셨던 그 안타까운 과거를 교훈 삼아 저와 제 아내는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예수의 십자가 구원만을 저희 혁주에게 유산으로 남기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지어주신 저희 아들의 이름은 권혁주, 권세건, 빛날혁, 그리고 여호와 주, 여호와의 권세를 빛내라는 그의 이름을 저희 혁주가 평생토록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저희 부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인 한 분과 우리 아이들 4명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세례는 내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아름다운 인생, 복된 인생. 이 세례식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동역하는 마음으로, 동역자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례 임하기 전에 먼저 서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들은 손을 들어 주시고요. 유아 세례 서약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가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로 그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의 본을 보이기로 힘쓰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네, 손을 내려주시고요. 여러분의 믿음으로 이 자녀들이 오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후에 나중에 커서 자신의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게 될 때 입교를 통해서 또한 함께 세례 교인이 되게 됩니다. 오늘 또 한 분의 성인 세례분이 있는데요. 고광주 형제님은 지금 투병 중에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에 세례를 받게 되셨는데 이 세례를 통해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손을 들어주시고요. 제가 4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 알며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 알고 오직 그의 크신 자비하심에서 구원 얻으실 것을 믿습니까? 아멘. 형제님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심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뿐이라고 알고 믿으며 그분에게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형제님은 지금 성령님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의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하십니까?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형제님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일에 힘쓰며 교인으로서의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제가 이제 교회를 대표해서 사랑하는 4분에게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유아 세례부터 제가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윤아린 아이 제가 세례를 베푸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윤아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귀한 아버님 어머님의 믿음을 따라 믿음의 자녀가 된 귀한 따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자녀로 아름답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은혜의 능력으로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귀한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태연이와 효연이는 쌍둥이입니다. 우리 쌍둥이가 세례받게 됩니다. 저도 쌍둥이인데 쌍둥이를 제가 세례를 주게 되었습니다. 태연이부터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태연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귀한 생명 보내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되고 아름답게 자라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한 성령님의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 존경받는 거룩한 믿음의 자녀로 커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김호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귀한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믿음의 탯줄이 이어졌던 것처럼 귀한 가정에 믿음의 탯줄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이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자라는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키가 자라고 장성하실 때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아름다우셨던 것처럼 우리 귀한 아들도 그렇게 복되게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혁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의 자녀 권혁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귀한 간증을 통하여서 우리 귀한 혁주를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귀한 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하나님 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혁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름이 더 많이, 더 넓게, 더 아름답게 선포될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로 자랄 수 있도록,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고강주 형제님은 암투병 중에 계십니다. 제가 몇 번 상담하고 기도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임하고 치료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고강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아픔 가운데, 큰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빛 되신 주님이시여, 생명 되신 주님이시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형제님 가운데 은혜의 빛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세례를 받는 이 시간이 거룩한 시간이 치유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세례뿐만 아니라 거룩한 성령의 세례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보혈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회복의 거룩한 역사가 사랑하는 형제님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장부로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큰 은혜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에 네 명의 우리 아이 자녀들과 또한 우리 한 분의 고광주 형제님을 위해서 세례받는 분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할 때 이분의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분들을 통하여 하나님 거룩한 기쁨 가운데 이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세례받는 분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4명의 자녀들과 우리 고광주 형제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이 영광된 시간, 이 복된 시간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어려움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따라 아름답게 자라가는 믿음의 성숙한 미래가 열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기쁨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 감동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받은 세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들로 세우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유아 세례 받은 우리 귀한 4명의 자녀들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오니 거룩한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세례를 받은 고광주 형제님, 하나님 인생의 아픔 가운데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있으나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는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사랑하는 형제님에게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례를 받아 예수의 사람이 된 오늘 4명의 사람들 가운데 4분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 제가 선포하겠는데요, 선포하면 다 박수로 축복해 주시고 또 올라오셔서 안아주시고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귀한 5분은 거룩한 세례를 받아 오늘 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올라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성으로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축하드려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하드립니다. 축복의 한 번 더 뜨거운 사랑과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례는 더 특별한 은혜와 감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결단하시고 예수의 사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시고 교회와 거룩한 공동체 앞에서 세례를 받는 귀한 아름다운 역사도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요, 에베소서 8번째 시간인데요,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앞에 내가 무릎을 꿇고 빕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분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20절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앞에 분을 축복하겠습니다. 말씀 충만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는 지난주에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또 우리를 부르셔서 왜 교회 삼으셨는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비밀의 경륜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교회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게 되는, 즉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프로젝트, 그것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쓰시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그 아름다운 일을 펼쳐가신다.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거룩한 구원 사역의 비밀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되게 하셨다. 이것이 주님의 비밀의 경륜입니다. 자, 이렇게 성도와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비전 가운데 세워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아름다운 사역을 펼쳐야 되는데 그냥 되지 않아요.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이 구원 비밀의 프로젝트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위해서,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 비밀, 구원의 비밀의 경륜, 그것을 이루어드리는 성도와 교회는 기도의 교회요,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능력 있게 쓰임받는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한 뜨거운 중보 기도를 사도 바울이 드리고 있는데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14절 15절 같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 15절 시작. 이러므로 아버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빈다. 이러므로 내가 무릎을 꿇고 빈다. 교회의 비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면, 성도와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되면 이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교회하면 사도 바울만한 전문가가 없습니다.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해서 다 교회를 세우잖아요. 교회 전문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도 있죠. 경험도 있죠. 그러면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이렇게 세워야 된다, 교회는 이러이러해야 된다 해줄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소위 말해서 컨설팅을 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애끓는 중보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인간의 경험과 노하우가 아니라 기도로 세워지게 돼 있어요. 교회 모든 해법은 회의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요, 기도에서 나옵니다.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선, 교회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가 교회의 뿌리가 되어야 합니다. 말이 많으면 교회가 흔들리고요, 기도가 쌓이면 교회는 든든해집니다. 요한복음 2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하신 기가 막힌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어느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는데 난리가 났어요. 성전에 기도 소리는 없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사람 소리가 꽉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소리가 꽉 차 있어야 될 교회가 사람들의 장사꾼의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해야 교회가 쓰임받습니다. 기도해야 교회는 능력을 얻습니다. 한 시대에 획을 그었던 영적인 기둥이었고 리더였던 스펄전 목사님이 계신데요, 스펄전 목사님의 교회가 날로 부흥하고 아름답게 쓰임받으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궁금해했어요. 목사님, 도대체 어떻게 이 교회는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습니까? 많은 분들이 와서 컨설팅 해주기를 원했고 한 수 가르쳐주기를 원했고 노하우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스펄전 목사님이 나를 따라오시오 하고 사람들을 어디로 안내했냐면 예배당 지하로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지하로 데려가 보니까 거기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비밀의 능력입니다. 우리 능력의 비밀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궁이 있잖아요. 아궁에 불을 떼면 아궁에 불이 전염이 돼서 온 방 안을 덮이는 것처럼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불길이 교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거예요. 교회를 능력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비밀의 능력이 바로 그 지하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머니의 모유가 생명줄이죠. 신생아에겐 기도는 교회의 생명줄과 같습니다. 기도의 젖줄기를 통해서 교회는 능력을 입어요. 그리고 교회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입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갑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될 에베소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아버지께 빈다. 무릎을 꿇고.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어색하지 않죠. 저희 새벽 예배에도 많은 분들이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있는데, 저에게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낯선 표현이 아닌데,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낯선 일입니다.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은 서서 기도하게 돼 있어요. 성주순례에 가보니까 통곡의 벽이 있는데요, 그 옆에 동굴이 큰 게 있더라고요. 왼쪽에 들어가면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검은 옷을 입고 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서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것이 보통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교회를 위해서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애절함, 간절함. 마치 엘리야가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비가 내리기를 위해서 간절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실 때 엎드려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그 절박하고 애절한 기도를 교회를 위해서, 에베소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 그 교회를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드렸던 거예요. 이 모습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 것은, 이 간절한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구말리 떨어져 있는,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은 지금 내 코가 석자입니다. 자기 코가 석자예요. 자기가 지금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앞으로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풍전등화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옴짝달싹 할 수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으로 알 수 없는 칠흑 같은 감옥 속에서 간절히 기도하던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교회와 성도를 위해서 그렇게 애절하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나요, 거룩한 교회 뒤에는 위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잘 풀리는 게 아니에요. 위대한 기도가 그 뒤에 버팀목처럼 있기 때문에 교회가 쓰임받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도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갔던 이유는 바로 보이진 않지만, 느껴지진 않았지만 그 멀리에서 기도하고 있던 이 간절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도,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오늘 세 가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인해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에베소 성도와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들의 속사람이 건강하길 원한다. 속사람이 건강하길 원한다. 우리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해요. 겉사람과 속사람이에요. 우리는 근데 겉사람에게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세상은 보이는 거에 미쳐 있어요. 외모 지상주의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람에게 나의 겉모습을 통하여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나의 타이틀을 가지고 나를 드러내려는 겉사람, 건강, 권력, 인기, 재산, 학벌, 돈. 이 겉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간과 열정을 토해내는지 모릅니다. 모든 것을 거기에 겉사람에 집중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요. 우리가 누군가를 평가할 때 어떤 것으로 평가합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가졌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얼마나 큰 평수의 아파트에 사는지, 그 사람이 어떤 스펙을 가졌는지. 우린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요즘 대학생들 보면 대학 들어가자마자 스펙 쌓기에 몰두합니다. 타이틀, 인생의 타이틀을 갖기 위해서. 온통 우리의 관심은 다 겉사람에 있어요.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너희 속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겉사람에 있지 않고요, 우리의 속사람에 있어요. 요즘을 웰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잘 살아야 된다, 건강하게 살아야 된다. 진정한 웰빙은 속사람의 건강에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 우리의 영혼. 이 속사람이란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된 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속사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에 완전한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겉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요, 최고의 학벌을 가졌어요. 가말리엘의, 그 당시 최고의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의 수제자였고, 그리고 내밀기만 해도 권세가 느껴지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그의 겉사람은 굉장히 탁월했습니다. 스펙으로 견주자면 따라올 자가 없죠. 그런데 속사람의 정체를 알게 된 다음에, 속사람의 중요성을 안 다음에 그가 어떻게 고백하냐면 나의 이 겉사람, 겉모습, 사람들이 칭송하는 이 스펙은, 나의 스펙은 배설물과도 같다. 속사람을 발견한 다음에, 속사람의 중요성을 알게 된 다음에는 사도 바울은 겉사람에게 매이지 않았어요. 자신의 겉모습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에 투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곳이에요. 우리가 성도들이 함께 모인 이 교회는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곳입니다. 교회는 겉사람을 치장하는 타이틀로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함께 만나서 함께 속사람이 건강해지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나의 겉모습은 후패하나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하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 속사람이 강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갈렙이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나이가 들어서 겉사람이 후패해졌는데도 그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근데 갈렙이 말했던 이 산지가요, 가장 어려운 땅이었어요. 가장 척박한 땅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에는 가장 힘든 곳이었어요. 근데 그의 속사람이 강건하다 보니까 비전과 꿈이 사라지지 않아요. 속사람이 건강하다는 것은요, 담대하고요, 용기가 있고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비전이 사그라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그 나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산지를 취하겠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기 때문에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것입니다. 속사람이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속사람이 병든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육체도 건강하지 못하면 잔병치레를 많이 하잖아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속 사람도요, 강건하지 못하면 병들면 잔병치레를 많이 해요. 짜증을 많이 내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터지고 관계가 불편해지고 가십거리가 많아지고 고난의 파도가 올 때 쉽게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쉽게 낙담해버려요.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시험에 걸려요. 그리고 원망과 불평이 많아져요. 근데 속 사람이 강건하면 영적인 면역력이 확실하기 때문에 사단이 주는 유혹과 시험, 사람들이 주는 상처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비난의 화살이 와도 다 통과합니다. 아픔이 와도, 문제거리가 와도, 염려거리가 와도 속 사람이 건강하면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영적인 면역력이 강하기 때문에 다 그 안에서 해결이 돼요. 근데 속 사람이 병들면 영적인 잔병치레가 많아집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의 속 사람을 싸고 있는 이 겉사람, 옛 모습, 우리의 옛 자아가 호두껍질처럼 너무 단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옛 자아가 깨져야 돼요. 그리고 속 사람이 나와서 그 속 사람이 강건해야 되는데 나의 겉사람이, 나의 겉모습이 너무 강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러면 속 사람이 우리 안에서 강건해질 수 있을까? 16절 말씀 보면 여러분의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으로 인해, 즉 성령 충만해야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야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돼야 됩니다. 육적인 체질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영적인 체질로.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건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말씀 보면 7개의 교회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4대 교회가 있습니다. 4대. 근데 이 4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4대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내 행위들을 알고 있으니 너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나 실은 죽어 있구나. 4대 교회,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는 죽은 교회다. 무슨 말입니까? 속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겉모습은 그렇듯해요. 너에게 이름은 있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이름이 있다는 것은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사랑과 명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교회가 사람들 보기엔 멀쩡했던 거예요. 휘황찬란했겠죠. 겉모습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속이 썩었어요. 속을 들여다보니까 죽은 교회입니다. 왜 죽었을까요? 성령님이 떠나셨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떠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는 마치 바람 빠진 풍선과 같습니다. 이름은 살아있다고 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죽은 것이다. 차가운 냉기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와 교회에게 얘기하시는 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생기가 있게 되길 원한다. 속사람이 살아있기를 원한다. 에스겔이 환상을 보죠. 마른 뼈 환상. 골짜기에 마른 뼈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마른 뼈는 죽음을 얘기해요. 절망을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기어 불어와 살게 하라. 거룩한 바람, 거룩한 성령의 바람 불어와 살게 하라. 우리가 어떻게 산다고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그 마른 뼈 골짜기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그 마른 뼈들이 변하여 하나님의 군대, 생명체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의 모습과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우리 가운데 불어와야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로 쓰임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속사람이 건강한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식물들이 햇살을 받으면 광합성작용이 일어나서 건강하게 자라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빗줄기가 우리 가운데 쏟아져야, 성령의 담비가 우리가 쏟아져야 우리가 영혼의 가뭄을 딛고 일어서서 풍성하게, 거룩하게, 건강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전에 유언처럼 말씀하신 게 뭐예요? 너희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 머물러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 받은 제자들은 달라졌어요.
성령이 임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의 능력의 하이웨이가 뚫립니다. 우리 영혼의 하이웨이가 뚫려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쓰임받기 시작해요. 교회답게 쓰임받고 성도답게 쓰임받기 시작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졌어요. 속사람이 병들면, 잔병치레가 많으면 첫 번째는 두려움이 많아져요. 여호수아서 1장 말씀 보면 강건함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여호수아에 내가 강건하길 원한다 말씀하실 때 담대하라 얘기하세요. 속사람이 건강해지면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져요.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세상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너무 두려워한다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교회,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교회가 아름답게 쓰임받기 위해서는 너희는 먼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어미새가 알을 품으면요, 알이 그 단단한 껍질이 깨지면서 새끼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이 나를 품어주시면 나를 감싸고 있는 이 단단한 호두 껍질 같은 이 겉사람이 깨져요. 그리고 속사람이 능력 있게 쓰임받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힘으로 되지 않냐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경험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성령님이 임해야 성도답게 쓰임받고요, 교회답게 쓰임받습니다. 건강하게. 비실비실하고 연약한 교회는 쓰임받지 못해요. 연약한 교회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지 못해요. 아무리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아무리 원대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거룩한 꿈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속사람이 강건하면,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권면은 그거예요. 건강해서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아야 된다. 그 건강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뜻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인해 마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짐으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시도록 하라. 우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교회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예배하고요, 기도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헛성도, 헛교회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헛똑똑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성도인 것 같은데 성도가 아닌, 교회인 것 같은데 교회가 아닌, 그 안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찬 성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한 교회.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토록 화내셨던 게 뭡니까? 가득 차야 될 기도 소리가 없었고,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짐승들이 있었고, 거기엔 사람들의 장사 소리가 있었고, 거기엔 돈이 있었고, 하나님의 성전에 없어야 될 게 가득 찼어요. 있어야 될 건 없고 없어야 될 게 가득 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채찍을 마련해서 채찍까지 드시면서 사람들을 성전에서 쫓아내지 않습니까? 거룩한 성도와 교회 안에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그 마음 가운데 있기를 원한다. 너희 가운데, 너희 마음엔 예수님이 있기를 원한다. 이 말씀은 가만히 묵상해 보면 약간 좀 의아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은 예수님 믿은 사람이잖아요. 믿어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권면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의 마음에서, 에베소 성도와 교회의 마음에서 예수님이 점차 희미해지는 거예요. 믿음이 희미해져요. 우리 마음을 지켜야 해요. 무엇보다 지킬 만한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라. 그 마음에 예수님이 있는, 교회에 예수님이 주인인, 그래야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처럼 타오르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에,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 돼요. 믿음의 추억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분들이 있어요. 예전엔 나도 그렇게 뜨겁게 기도했다고 말씀하시는 분 많아요. 지금 안 한다는 뜻이죠. 예전에 저 대단했는데요. 믿음은 추억놀이가 아닙니다.
오늘 내 믿음이 어떠냐가 중요해요. 내 영적인 온도가 어떠냐가 중요해요. 예전에 저도 한번 했습니다. 그것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믿음은 추억놀이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였던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차갑던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다워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다. 영적인 회색지대에 있으면 안 돼요. 차갑던지 덥든지 해라. 회색지대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까지 얘기하셨냐면 너가 그렇게 회색지대에 계속 있으면 나는 너를 미지근하면 토해내어 버릴 것이다. 똑같아 보이지만 유정란과 무정란이 있어요. 우리의 눈엔 잘 구별이 안 돼요. 전문가면 구별할 수 있죠. 근데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 보이지만 진짜가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식어져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유정란과 무정란은 품어보면 압니다. 하나에선 생명이 나오고요. 하나는 그냥 썩어버리고 말아요. 믿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성도와 교회는 반드시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쓸 때 너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 믿음은 반드시 믿음으로 인한 역사가 일어나겠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살아있는 믿음 가운데 열매가 있어요. 죽은 믿음은 아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을 가져라. 진짜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의 비밀의 역사를 간직한 교회답게 쓰임받을 수 있다.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거든요. 믿음이 있어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면 12회를 혈루병을 앓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굉장한 고통 가운데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만나보려고.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길에 많은 사람들이 뒤로 몰려 들어와요. 근데 예수님이 뒤로 돌아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길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누구는 부딪혔을 거고 누구는 만졌을 것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예수님과 부딪혔는데 누구라뇨?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아니다. 한 사람이 나에게 손을 대었다. 내 능력이 그에게 흘러들어갔다. 많은 사람이 터치를 했지만 진짜 터치, 믿음의 터치는 단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것이다. 그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았던 사람, 수만 볼트에 감전되듯이 주님의 능력이 그 순식간에 그 여인에게 믿음의 터치를 한 그 여인에게만 흘러간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만 능력이 흘러갔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것을 교훈하시기 위해서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 그 여인이 나와서 얘기하죠. 제가 주님의 몸에 손을 댔습니다. 제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에서만 역사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교회라고 하나님의 능력에 쓰임받는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해서 지난주에 보았던 하나님의 비밀의 원대한 계획을 이루어드리는 게 아니라 유람선이 아니라 구조선이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교회는요, 믿음을 가진 교회만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받게 된다. 살아있는 믿음. 그래서 에베소 교회와 성도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너희의 믿음이 휴화산이 아니라 활화산이 되기를 원한다.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성도,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한 하나님의 사람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너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것이 두 번째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 18절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들과 함께 능히 그리스도의 성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지를 깨닫고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의 정도에까지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첫 번째는 성령 충만이었고요. 두 번째는 믿음 충만. 세 번째는 사랑 충만입니다.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이라는 단어가 꽉 찼다는 뜻이잖아요. 꽉 채워진. 요즘 비우는 것을 많이 강조하는 것 같아요. 세상은. 세상 종교도 그렇잖아요. 명상, 염려를 비우십시오. 생각을 비우십시오. 마음을 비우십시오. 건강에서도 비우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비움도 중요해요. 그런데 말씀을 보면
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을 채움이라고 얘기하십니다. 채우는 것. 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채우는 거예요. 무엇을 채워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랑을 채우라고 얘기했습니다. 성도와 교회에 채워야 될 것은 사랑이다. 사랑이야말로 성도와 교회의 진정한 아이콘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사랑이에요. 사랑.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이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조직은 힘의 논리에 지배를 받습니다. 힘 있는 곳에 사람이 모이고요, 가진 곳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그러나 교회는 다르죠. 사랑의 지배를 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간의 타이틀이 아니라 주의 거룩한 사랑이 충만히 거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특별히 성도들과 교회들에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알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교회가 따라가야 될 샘플이고 스탠다드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십자가의 사랑. 우리가 원하는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 주님은 죄인과 세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까지 품는 사랑. 이 사랑, 교회와 성도에게 있어야 될 게 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이 사랑을 붙들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 말씀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다시 등장해요. 사도 요한이 노사도가 나중에 천국의 환상과 비밀을 봤던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보면 이 에베소 교회가 또 등장을 하는데 주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말씀은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책망할 것이 있다. 너희는 사랑을 버렸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너희들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의 사랑에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말씀에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너희는 사랑을 버렸다. 이 사랑을 버렸다는 표현이요,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포기. 하나님의 사람은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와 성도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남편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내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자녀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은 요즘 각박해져 갖고요, 가족에 대한 사랑마저도 막 포기합니다. 부부에 관한 사랑마저도 포기해버려요.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의 교회는 사랑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을 붙잡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사랑을 포기했어요. 사랑을 버렸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주님께서 촛대로 옮기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랑 없는 교회는 교회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랑이 없는 교회는 끝까지 쓰임받지 못해요. 믿음이 있어야 쓰임받고요, 사랑이 있어야 끝까지 쓰임받아요. 성령 충만해야 능력이 생기는 것이고요, 믿음을 쫓아가야 그 교회가 쓰임받고요, 사랑을 붙들어야 끝까지 쓰임받아요. 그래서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이 중요해요. 교회와 성도는. 에베소 교회에게 이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것이에요. 사랑을 포기했더니 주님이 그 교회를 떠나시겠대요. 주님은 사랑 없는 교회에 있지 못하세요. 촛대로 옮겨버리신다. 예수님의 사랑이 사라진 교회는 더 이상 그분의 몸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족해도 연약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성도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도들과 교회를 포기해서는 안 돼요.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사랑을 결단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사랑하리라. 내가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리라. 이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애절하고 간절하게 사도 바울이 토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 21절 오늘의 마지막 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안에서 역사,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훨씬 더 넘치도록 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성도와 교회는 넘치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저희 사랑하는 수원 온누리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넘치는 충만한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돼요. 기도를 통해서 입는 이 거룩한 능력, 기도를 통해서 넘치는 은혜, 기도를 통해서 넘치는 감동,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넘치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넘치는,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축복, 충만한 축복,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오아시스 같이 쓰임받는 아름다운 성도와 교회, 그 모습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는 결국 성령 충만, 믿음 충만, 사랑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힘있게 살아있어요. 믿음이 충만하면 그 능력을 통해서 쓰임받아요. 사랑이 충만하면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은혜가,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한 게 중요합니다. 충만한 교회, 충만한 성도, 결국 이거예요. 충만한 성도님, 충만한 교회가 될지어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다윗의 간증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또한 사랑하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가 이렇게 오늘 기도처럼 성령 충만하고 믿음 충만하고 사랑 충만해서 넘치는 아름다운 축복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성령 충만한, 속사람이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원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수원 온누리교회 믿음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수원 온누리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되게 아름답게 충만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봉헌으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를 써주소서. 나를 받으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특별히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소망케 하시고 회복으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예물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일헌금과 11조와 감사의 예물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이 모든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과 사랑과 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께로 나오는 빛의 자녀가 되는 그 변화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리는 모든 가정 한 가정 한 가정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가정마다 하나님의 차고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주께서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나누어주고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을 드러내는데 쓰임받는 귀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구원의 소식이 나타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 올려드리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함으로써 주께서 채우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또 믿음의 충만함과 사랑의 충만함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우리 수원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또한 지금 이 시간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기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주님 앞에 감사 찬양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십시오. 주의 친절한 팔에, 주의 친절한